성경의 첫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성경책이고요. 장소로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장에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시작되었죠. 에덴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어디서 막을 내립니까? 어디서 끝을 맺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인류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처음 나타낸 반응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옵는 것으로 성경은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 대충 읽고요. 서론 읽으면 대충 본론을 때려잡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을 쭉 읽다가 대충 듬성듬성 읽다가 결론을 꼼꼼히 읽으면 그 책을 단시간에 파악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에덴이 하나님의 솜씨였죠. 결국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솜씨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은 불가능한 거예요. 에덴도 주셨지만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 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 바벨탑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대치되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묵상해 온 거예요. 그 바벨론의 삶,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 내가 하나님께 내 정성이 연락되어서 내 뜻과 의지 가운데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결론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결국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오직 피 흘리신 어린 양 한 분. 그 어린 양이 없었다면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저주도 없고 어두움의 밤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때 우리 현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이 더욱 또렷해지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환경을 인식하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요?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요? 그 내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그곳이 분명하다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더위에 또 한 주간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두 번에 걸쳐 다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성
아멘. 예, 다시 22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볼 수 없었어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위치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사실은 결국 성전이 오늘날 누가 되었죠? 우리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 사실 오셔서 저 성전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요한은 들었어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성전된 것과 주께서 성전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께서 들었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다 잘하는 말씀인데 읽는 거예요. 왜 읽습니까? 예수 홀로 성전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바울의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임재의 말씀, 특별히 23절 한번 읽어보죠. 그 성은 해나 제가 잡고 쓰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러면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광선이 끊어지면 우리가 앞을 어떻게 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그런 가시적인 광선보다 더 중요한 광선이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빛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정말 참빛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인 거예요. 우리가 빛인지 알고 쫓아갔는데 빛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빛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유일한 빛. 그 빛이 오직 예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진리와 오류, 거짓을 비교하죠,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빛이요, 거짓이 어둠인 거예요. 이 땅에 거짓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정결한 영혼이 있고요, 더러운 육신과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거짓과 죄의 부패와 어두운 무질서와 더러운 육신의 오류, 거짓, 이 모든 어둠이 거기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눈부시도록 비춰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난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자꾸 했다가 안 했다 해서 하시는 우리 한 집사님 힘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빛이라 하시죠. 생명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의와 오류와 얼마나 거짓이 팽배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 8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낸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잠시 동안만 빛이 있다 하시죠.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빛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얼마나 악이 팽배하고 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받는지 몰라요. 그죠? 화나요. 뉴스 보는 게 유쾌하지 않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지만 그들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우리가 모시고 내가 그 빛을 비추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제가 빼놓고 읽었나요?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빛을 믿으라 하신 예수, 사실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것,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피 흘리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 속에서 그들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12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가 예수가 빛이신데 예수의 잣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없이는 우리도 즉시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죄입니다. 죄. 오염입니다. 부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리신 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물러갈 때 우리는 그 자체로 빛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오류, 부패한 죄와 타락, 세상의 악한 통치 이런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통치와 사랑만이 그 땅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오직 27절 오늘 본문 오늘 본문 2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속된 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되고 가증한 것들, 세상 것들에게 속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우리의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단이고 속되고 우상일수록 우리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그들이 행사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세상에 퍼레이드나 뭐 응원전 같은 거 펼치잖아요. 그러면 연고전 보면 그렇게 멋져요.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보면요, 그렇게 멋져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들이 치르는 행사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통일교가 치르는 행사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화면으로만 봤는데요,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천국을 인간이 이 땅에 자기 손으로 만든다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눈에 보는 것에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떼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속이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된 자, 농명된 자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만, 우리의 진실한 교회의 참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교회는 인테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의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영광이 눈부셔서 감히, 지금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만 뵐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원히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적지요, 최종 종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렷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 마음의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1절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해야 되겠네요. 한 집사님 다시 해주세요. 22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1절 보여주시면 1절에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웬만한 도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파리에는 다 아시네요. 런던에는 왜 그런 강들이 있을까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물 자체가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사실 이 환상은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호크마. 이거 좀 새롭다. 야, 새하늘 새 땅.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구약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어디에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 성전 문지방은 정확한 히브리어는 보좌가 놓인 단상, 이런 의미예요. 보좌가 놓인 단상.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발목을 차죠, 처음엔. 그죠? 그다가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헤엄할 만큼 물이 창일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스겔서의 그 헤엄칠 만한 물, 여러분, 그 물이 보좌로부터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강이 된다라고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 물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물입니까? 참 생명의 물인 거예요. 참 생명.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은혜의 강물인 거예요. 은혜의 강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은혜의 강 찬양했는데요. 그대로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는데 그것이 정말 창일해져 가지고 그 은혜의 강줄기에서 놀라운 것은 각자 은혜의 깊이에 맞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릎으로 오는 데는 양이나 나귀. 그런데 뭐 창이라요 헤엄할 만큼 되는 물, 그 물에는 코끼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그 생명수가 우리의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우리의 영혼에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죠? 에스겔서에 아라바라는 바다가 있어요. 아라바 바다를 따라서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목적지가 에스겔서 47장에는 사해라고 말해요. 사해 아시죠? 사해는 도저히 바닷물은 담수로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으나 사해는 짠 물도 아주 독하게 짠 물입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생명수가 사해로 흘러가자 그 짠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린 양 예수의 은혜의 보혈이 이르자 그 보혈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이르자 사해 같던 그 죽음의 바다 같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물로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수, 담수, 마시면 살 수 있는 물. 예, 그러한 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풍성한 물로 흐르는데 강 좌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또 생명나무, 열매 맺게 하는 생명나무가 풍성히 자라요. 여러분, 사실 이 물이요,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거기에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편이 5이나 있는 처지이기에 그저 물만 어떻게 좀 떠가야지. 그 한낮의 땡볕이 장렬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기 왔습니다만 그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얻을 만해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 여인의 영혼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에 드리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선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다. 필요 없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진리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야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며 그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도 새까맣게 잊을 만큼 영적 생명수가 그 여인의 영혼에 쏟아져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토록 마주치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동네 사람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가는 것이죠. 나에게 물을 주신 분이 있어.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야. 너희도 이 물가에 와 이 물 마셔야 돼. 이 은혜의 강가로 너희도 초대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생수를 맛본 자의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 물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물을 예수께서는 다시 설명하시죠. 정확히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못 박으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이하를 한 번만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국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38절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욕심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정욕의 좌소예요. 배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안에 거머리가 있다 하죠.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갈증이 나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는 시기죠.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자 되면 만족하고 야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 이제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돼. 라면 더 이상 욕심이 사라질까요?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배가요 끝없는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욕망의 처소인 배에서 놀랍게도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영광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요.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여기서 영광 뭐예요? 피 흘린 어린 양의 영광인 거예요. 피 흘린 어린 양만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강이 생명을 살리는 그 강줄기가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놀랍게도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가에 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사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딱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한 그루를 아담이 범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켜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악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 좋고 악한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옛 아담적 본성이 죽고 어린 양의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욕심의 좌소에서 그 사해와 같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실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사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 또 저 얘기하신다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결론이고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매달 열매를 맺는다 하죠. 매달, 매월 열매 맺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매월. 무슨 열매요? 사랑과 희락, 기쁨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들을. 그전에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 세상에 내놓으려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도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강이나 센강이나 템즈강이나 여러분 다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놀랍게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 왔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아이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안 되죠.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창이란 물에서 헤엄해야 하는데 우리의 발목에 찰랑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에 찰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그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똑똑히 그 어린 양의 소유됨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조리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 교우들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슨 노릇? 왕노릇.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정복하고 뭐라 하시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 다스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스리시면 절대 만족이죠. 거기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까지 탄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탄식하게 된 것이죠. 자연이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다시 그들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세요. 이 왕 노릇을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질질 끌려가 비참하게 끌려가면서도 내 욕심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 것조차 모르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과 탐욕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의 어린 양 흘리신 보혈을 힘입기 시작하자 그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모습인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이, 욕망이 내 안에서도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요,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시기나 분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은 왕 노릇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내가 나의 중심에 있는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을 오직 빛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며 내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통치 안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객들입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새 예루살렘의 방향을 향해서 내 시선과 내 고개와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점검하실 때마다 그 어린 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왕 노릇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갈 곳, 우리가 이룰 곳, 우리가 갈 곳 오직 새 예루살렘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수 강가를 걷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